시편 119편 오늘 8번째 메시지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제가 6월 마지막 주에 바로 전 앞에 있는 7번째 메시지를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그 다음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금 리뷰를 하자면 시편 119편은 제일 긴 시편입니다. 그리고 한 장으로 이야기할 때도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인데요. 이 시편 119편은 크게 한 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22개의 작은 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22개의 작은 시는 각 시마다 히브리어의 22개의 자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각 시에 그 제일 모든 그 8개 줄의 앞부분에 나오는 첫 단어가 바로 그 해당되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이제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시편 119편이 쓰여진 배경을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마도 유대 민족의 굉장한 시련의 시기에 이 시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저들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 땅들을 외세들에 의하여 침략당하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심지어는 성전마저도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을지 모른다. 그러한 경우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으니까요. 그때 아마도 선지자이며 시인이었던 이 사람이 저는 예레미야와 아주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정교한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그러한 언어적인 이런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 이러한 정교한 방법으로 이 거대한 시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시를 만든 작업이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두 가지 중 하나는 성전이고 또 다른 것이 율법인데 성전은 무너져 내리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주어져 있는 이 율법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견고함이 여전히 우리를 세워야만 한다는 그런 일종의 다급함을 가지고 이 문자를 가지고 시를 가지고 무너져 내린 그 시대의 문화를 다시 한번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는가. 영적인 재발돋움, 영적인 재건, 이것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벽돌이나 돌을 갖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언어를 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이 아주 정교한 시를 지음을 통해서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갈망했던 이런 시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갔어요. 굉장히 존경하는 우리 동역자이신 우리 김동행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김동행 선교사님은 제가 작년 겨울에 한번 뵙고 이번에 또 다시 뵀는데 문도신학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중국의 현지인들을 위한 중국어로 수업하는 신학교에 풀타임 교수로 선교사로 파송되신 분이십니다. 한국에서 파송되신 분이신데 참 훌륭하신 선교사님이세요. 우리 송영재 선교사님과 김동영 선교사님 두 분이 아주 양기둥이 돼가지고 신학교를 잘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신데 그분이 구약을 전공하신 분이라는 건 제가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좀 대화할 시간이 있어가지고 여쭤봤더니 시편을 전공하셨고 시편 중에서도 시편 119편으로 논문을 쓰셨다는 아주 반가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제가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던 참이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렇게 말씀 나누고 일종의 뭐 컨퍼메이션 같은 것도 서로 받고 이러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한 가지 새롭게 배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22개의 이 작은 시가 8개의 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시가 8절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히브리 언어는 굉장히 컴팩하기 때문에 8개의 짧은 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8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중요성을 아느냐라고 저한테 질문하셔서 저는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제 말씀하시기를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새 출발의 숫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노아의 방주에서 홍수를 피해 살아남고 다시 인류를 재건한 숫자가 8명이다.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을 때 할례를 낳은 지 8일 만에 행하라고 하셨다. 이것이 새 생명을 의미한다. 실제로 세례와도 연결이 되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안식의 숫자 아닙니까? 근데 7, 1이 일주일입니다. 창조의 경륜 속에. 근데 8일은 뭐냐면은 일곱째 날 다음 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여덟째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러니까 우린 그것을 첫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8일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기발한 그 발견이네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편에도 여러 군데 이런 8이라는 숫자의 형성이 나오는데 특별히 대표적으로 시편 118편에 119편에 이 8절로 된 22개의 시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도약을 말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걸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시편 118편을 9편을 같이 보면서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편 119편 중에 오늘 함께 나눈 이 시가 다른 시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좀 긍정적인 톤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이자 주제처럼 들리는 64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는 선언이 여기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입니다. 인자는 언약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정말 변함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미하는데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죠. 이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확인하는데요. 근데 굉장히 지금 좀 특이할 만한 것은 여기에 하늘에 충만하다 그러지 않고 땅에 충만하다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땅에 충만하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 현실을 하늘과 땅으로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 위에 펼쳐 있고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그런 확신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은 어떤 현실입니까? 타락한 인간의 이 갈등 속에 사실은 때 묻어 있는 땅, 피비린내 나는 땅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죠. 이 엄청난 환란과 고통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이 가운데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이 시인은 이미 선언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하다.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끄심,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실한 역사를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갔다가 왔더니 우리 이미아 집사님이 많이 어려움 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병원에서 한 2주 이상 시간을 보내시고 지금 집에 돌아가셔서 가려 중이신데 너무 많이 이제 좀 약해지신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만은 제가 또다시 확인한 것은 우리 자매님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굉장히 하기 힘든 고백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복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쉽지만은 않겠죠. 추상적으로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금 있다. 이걸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땅에 있을 때에 그 시인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7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라는 고백입니다. 57절에 이 hath라고 시작하는 hath라고 하는 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분깃이라는 단어입니다. 분깃.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요. 이 분깃이라는 말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12지파로 땅을 쪼개서 분할합니다. 레위인들에게는 이 분깃이 없었지만 그러나 요셉의 두 아들을 두 지파로 삼아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지파를 따로 나눠줬기 때문에 여전히 12지파로 형성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의 땅에 이 나눔이 있었어요. 이것을 분깃이라고 불렀습니다. portion, 나눠줬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각 지파만 나눈 게 아니라 그 지파 안에서 역시 각 가정대로 땅을 나눴습니다. 결국 이것이 그들에게는 유업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어요. 약속의 땅.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자하심이 지금 땅에 충만하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이 어떤 상태죠? 그가 갖고 있는 땅의 분깃을 갖고 있나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외세에 의하여 땅도 다 잃어버린 상태인지 몰라요. 다 없어졌어요. 짓밟히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땅에 여전히, 현세 속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는 이 시인이 고백하는 말은 뭐냐면, 내게 주신 분깃은 땅이나 집이나 밭이나 이러한 것들이기 전에 하나님 자신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사모하고 찾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영적인 고백이 오늘도 뚜렷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실은 있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에 부요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믿음에 부요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러한 이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별해서 한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고 하나님만이 나의 재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실제로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민첩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민첩함, 영적인 일에 대한 빠름, 영적인 일에 대한 열정, 영적인 일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58절부터 6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58절의 첫 번째 단어는 간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마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 같은데요. 이 말씀의 원래 뜻을 그대로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이겁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나의 온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페이스를, 주님의 얼굴을 갈망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너무너무 소망했습니다. 이 영적인 메커니즘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 주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고 거기에 내 마음의 평강과 나의 삶의 모든 기준을 삼으려고 하는 그 의지.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 주의 거룩함 앞에 항상 나아가 그 안에 나의 삶의 기반을 찾는 것. 그 다음에 59절에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여기에 첫 번째 단어는 이 생각하다, 지켜보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나요? 무엇을 지켜보나요? 내 행위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설 때는 반드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내 자신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믿음과 회개의 역사가
아주 우리 삶 속에 진하게 아주 진실되게 진행되는 모습을 여기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60절에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신속하다는 단어입니다. 민첩하다, 빠르다.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과 내 자신을 돌보아 나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일에 내가 민첩하다, 내가 빠르다, 그 일에 내가 전심을 다하되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하여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민첩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션입니다. 그 운동들입니다. 영적인 움직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여 은혜를 받겠습니까? 물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은혜의 방편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열정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어놓고 비춰내며 내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그 일이 민첩하게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갈망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놓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너무 도취해 있어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가치관에 너무나 우리는 민첩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 자신을 봐도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영적인 일에 대하여 민첩하지 못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른 일에 민첩한 사람 참 많은 것 같아요. 돈 버는 일에 민첩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네이버에 보면 가끔 이런 우스운 질문들이 나오죠. 돈을 많이 버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 밑에 댓글이 참 많이 올라옵니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막 이상한 방법으로 돈 버는 것까지 다 올라옵니다. 돈을 벌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처세술에 민첩합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화요일에 우리 한성윤 목사님 이쪽에 며칠 더 계셔서 그날 날짜를 잡아가지고 뉴욕을 한 번도 못 가보셨다 그래서 맨하탄에 올라갔습니다. 맨하탄에 차를 가져가는 것은 저는 뭐 끔찍하다고 생각하니까 뭐 고민하다가 저는 사실 뭐 그쪽 잘 안 가거든요. 무서워요, 저는 맨하탄이. 그래서 잘 안 가는데 그 건너편에 에지워런가 뭐 거기다가 차를 세우고 배를 타고 들어가는 것을 이제 터득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페리를 타고 미드타운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전혀 모르니까 뉴욕에 계신 또 친구 목사님 한번 불러다가 우리 좀 이렇게 인도해달라고. 그분은 또 서브웨이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34강가 안에 한인타운에서 이제 점심때 만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구경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보고 놀란 게 있어요. 아, 뉴욕 사람들은 다르구나. 확실히 느꼈어요. 맨하탄 사람은 좀 달라요. 여러분 인정합시다. 우리 맨하탄 사람은 좀 달라요.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눈빛이 달라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뭐 완전히 막 살벌해요. 이렇게 옆에 있는데 생긴 것도 다르고 입은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그때 뉴욕에서 오신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맨하탄에서 다니다가 뚱뚱한 사람을 발견하거든 그 사람은 여행객인 줄 아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좀 부끄러웠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다 여행객인 줄 알겠구나. 네. 거기는 이렇게 뭐 살찔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다녀야 되고 뭐 다 패셔너블하고 이러니까 그냥 모두 다 이렇게 그냥 민첩해 보여.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야, 이게 진짜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에 민첩하구나. 그 사람들은 스스로 앞서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날 필라에 사는 많은 젊은이들도 맨하탄에 가서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라 그러잖아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과연 영적인 민첩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영적으로 오늘 갈망하는 일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민첩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나오는 이미지는 세상에는 분명히 악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이 악하고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의 줄을 끊어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61절에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줄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cords. 줄들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데요. 이거는 하나의 그 망이죠. 망, 네트죠.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망 아래 지금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아요. 여기에 악인들이라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원수들, 이렇게 여러분의 대적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누구냐? 스스로 잘난 맞아 사는 사람들. 아무리 그들이 선하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악인에 속해요. 근데 그 악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가 원하는 가치관을 세우고 그것을 위하여 올인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힘든 부분이 뭐냐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양심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서바이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 뭐 가끔 남들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심하더라 이런 얘기도 하지만 어떻게 그렇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예, 그래도 우리는 예수라도 믿으니까 이만하지. 그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부인하고 양심에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과 어떤 모습으로 돈을 벌겠습니까? 뭐 뻔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뒤집어 쓰죠.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한 이 악인들의 네트가, 그 망이, 그 줄이 우리를 얽매일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의 세력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얽매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딜하느냐는 거예요. 62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이렇게 했는데 62절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는 무엇 가운데, 무엇 중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middle of the night, 이런 뜻이에요. 내가 밤 중에, 여기에 밤이라는 것은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악인이 득세하는 시대를 밤이라고 합니다. 예, 악인들의 세력이 확장되는 시대를 밤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밤 한가운데 내가 밤중에 둘려 있는데 내가 어떡하나요? 초조해서 잠을 못 잔다는 얘기인가요? 억울해서 마음이 끓어가지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한숨을 푹푹 쉰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잘 보니까. 여기 보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데 주님이 옳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한밤중에 밤을 가르고 일어나 주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주를 향한 찬양으로 이 밤을 가릅니다. 주를 향한 찬양으로 나를 얽매이고 있는 악인들의 이 줄들을, 이 콜드들을 잘라버립니다. 주를 향한 찬양으로 이것을 극복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속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움 가운데 계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기자는 아마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언젠간 하나님의 승리가 너무 완전해서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감사한다. 근데 그날이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로 왔습니다. 성도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승리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부활의 삶에 온전히 다 100% 모든 것이 다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길 거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을 찬양하세요. 그 찬양으로 여러분을 두르고 있는 어두움을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중요한 모습은 뭐냐면 바로 경건한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모습입니다. 63절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좀 느닷없는 것 같죠? 그러나 저는 이 말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인 모션, 행동들이 어떤 것인가. 물론 내면적인 이 영적 민첩함이라든지
악의 문제, 죄의 문제를 도리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감사로 이겨내는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이라든지 다 중요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관계성 속의 중요한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친구를 갈망합니다.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진실된 친구, 너무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개인주의 문명이 발달되고 나름대로 혼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이긴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SNS니 이 네트워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서로의 어떤 얽혀있는 인생들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누군가 내 곁에 서줄 자가 없을까? 내가 정말 힘들 때 나의 멘토가 되어줄 사람이 없을까? 내가 어려운 사정을 좀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시인은 단순히 하나님 내게 친구를 보내주십시오. 내게 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내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내게 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은 모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내가 친구가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눈을 열었어요. 이 사람 보니까. 눈을 크게 떴어요. 누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려고 하는가?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누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저는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세상적인 교회와 영적인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가 교회지 무슨 세상적인 교회가 있느냐. 근데 세상적인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세상적이 된다는 말은 그 집단의 어떤 그 동기가 세상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친한 그룹들이 있는데 그 친한 사람들의 친함이 영적인 동기로 되어 있지 않고 세상적인 어떤 다른 동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굉장히 친한데 영적인 일을 하는 데는 친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그 교회는 좀 세상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리어 영적인 교회의 모습은 물론 세상에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지만 그러나 가장 눈물 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짜릿하게 너무너무 나긋나긋하게 우리의 심령에 가장 깊은 곳까지 흘러들여오는 우정은 언제 느끼는가 하면 함께 영적인 것을 도모할 때 느끼는 그런 공동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런 것들이 귀찮고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 중에 어려운 결단, 어려운 신앙의 고백, 나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신앙적인 결단으로 끊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격려하고 그의 곁에 서주는 그러한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한 일로 느껴지는 그러한 현장.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좀 바로 살고 싶다, 하나님 앞에 좀 바로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을 때 또는 좀 교회를 위하여 뭔가 더 잘 섬기고 싶다, 더 애쓰고 싶다, 더 노력하고 싶다라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그렇게 열심히 앞장서서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격려하기 위하여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옆에 서주는 사람이 있기보다는 도리어 뭐 이렇게 나서고 그래, 뭐 이렇게 유별나게 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그런 신앙의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을 도리어 외롭게 하는 일이 교회 안에 이루어진다면 저는 큰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의 우정이 영적으로 승화된 우정인가? 아니면 함께 기도하기조차 어색한 우정인가? 그렇다면 교회에서 만난 관계 맞나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뭔가 더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은 냉소적입니까? 누군가 헌신하고 선교적으로 헌신하고 목회적으로 헌신하고 어떤 일이든지 뭔가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방법을 좀 정리하고 새롭게 주를 위하여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썰렁한 분위기를 느끼나요? 아니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 영적인 친구들이 옆에 서줄 줄 아는 교회인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친구 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찬 진정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요.
누가 정말 주를 따라 살려고 하는가? 여러분, 누가 교회에서 높습니까? 누가 교회에서 낮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쫓아가나요? 좋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 쫓아가나요? 예쁘게 생긴 사람들 쫓아가나요? 그게 여러분의 관심인가요? 아닐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은, 적어도 우리의 관심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더 올바로, 더 바르게, 더 간직하고 살려고 하고 있는가? 어떤 분들이 마음을 열고 좀 더 열심히 형제를 돌보며 사랑하며 마음으로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살기를 소망하는가? 거기에 우리의 관점이 가 있다면, 또 그런 분들을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지켜줄 수 있다면 아름다운 공동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영적 민첩함, 악의 이 상태를 뚫고 나가는 것, 그리고 경건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하겠지만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헌신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주의 영이 나를 움직이실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영적으로 민첩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움을 뚫고 부활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경건한 자들에게, 경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고 우리 곁에 계시고,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실망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도 찾아가서 만나주셨던 예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친구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바른 동기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제자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자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헌신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역사하심을 믿고 그 주님을 붙들고, 오 주여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사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이지만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주님을 나의 분깃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백하실까요?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